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중에서도 어떤 나그네냐 하면 지독한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사모하며 가야 할 그곳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그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껏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직 나에게 그 땅이 내 것으로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걷고 또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의 미래까지 걸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유대교를 떠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겪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 지금 당장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떠나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결코 그 약속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할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성은 그의 눈에 지금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도 하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고 도착해야 할 그 성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바라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갔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에게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노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향을 향해 걷다 보면 과연 그 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라도 그 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성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광야만 보인다면 사실 어느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그 성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아마 한 번쯤 누구나 연 날리기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마을 동네 언덕에서 연을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방패연을 날렸는데 방패연을 날리다 보면 바람이 잘 부는 날은 정말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줄이 다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줄이 다 달 때까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거의 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연이 지금 내 실의 끝에 매여서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연줄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현재 그 연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 끝에 내 연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한참을 연을 날리다가 줄이 늘어져 버리고 한순간 푹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이 끊어진 거죠. 연이 끊어지면 줄은 무기력하게 늘어져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연줄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연의 실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을 수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팽팽한 긴장 속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말씀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그들도 먼저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전에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로 가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만, 나그네로만, 외국인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실상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따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대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나그네요 선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길을 선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당신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내 앞에 펼쳐질 내 인생의 믿음의 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바라보며 약속의 소망을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